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다스리시며 오늘도 다스리시고 내일도 다스리실 우리 선하신 왕,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혼자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시며 온 인류의 소망이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신 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린 때론 연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저의 마음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 형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여, 나의 소망 되신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여, 간절히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원합니다.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여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으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 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받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다시 쓰는 부흥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올 한해 교회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JTBC에서 방영됐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소개문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 처절한 욕망이라는 단어가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문제 중 하나인 지나친 사교육을 비판하는 드라마였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오히려 입시 컨설턴트를 찾는 일이 늘어나거나 등장인물이 사용했던 굉장히 갑갑해 보이는 그 책상이 더 인기를 끄는, 관심을 끄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기획은 사교육 비판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스카이라는 하늘의 영역이라 느껴지는 그런 곳들의 자력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오히려 심화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세상을 잘 풍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만을 열렬히 추구하는 세상,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려움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한 장소로 인도해 갑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이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본문이 정확히 어떤 절기를 말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절기 때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을 소개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못이 일종의 간헐천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수지와 같이 물을 모아둔 곳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도 새롭게 고쳤는데 행각 5개를 세워가지고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멋지게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특별히 병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성전 밖에 있었지만 성전과 가깝게 위치해 있었으니 더 많은 병자들이 몰렸겠지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다양한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말라 손발이 수축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함은 일종의
스카이캐슬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축제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은 그저 성전에서 들려오는 축제와 풍악 소리를 듣기만 하며 나는 언제쯤 저곳에 가볼 수 있을까 탄식하며 하염없이 성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들은 전설 믿으세요? 전설. 저는 이 전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 초등학교 때가 떠오르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렇게 한 손으로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훈민정음을 들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는데 자정이 되면 그 동상이 훈민정음을 내던지고 운동장으로 내려와서 새벽 내내 그 운동장을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뻥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저희 학교를 다니던 제 친구들은 다 믿었던 전설이에요. 이 베데스다에도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그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당시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살았던 병자들은 그 물의 움직임을 천사가 주도하는 현상으로 이해했고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물이 움직일 때 그게 신기해서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봤던 병자가 우연찮게 한 번은 나았던 사건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굳어져서 대대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던 것은 아닌지 유추를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병자들 모두가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다가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저리 비키라고 고함을 치면서 서로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며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배 전까지 여러분이 살다 오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스다라는 이 단어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자비도 어떤 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든 이들의 상처가 곪아서 나는 썩은 냄새, 1등으로 들어가고자 다투는 과정에서 터진 핏냄새, 1등을 놓쳐 땅을 치며 우는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거기에 38배나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한 병자가 38배나 거기에 있었다. 다른 병자들보다 유달리 약했기에 물에 들어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지금도 회복을 누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베데스다와 38년 된 병자는 많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과 가치는 남아있지만
그 이름과 가치에 걸맞는 본질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름만 남아버린 베데스다이겠지요. 이 베데스다는 다양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죄로 인해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의 근원이지만 다툼과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의 영적인 탯줄,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 역시 때로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있으나 그 안에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자비와 은혜라는 본질은 상실해버린 베데스다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오기 이전에 겪었던 경험했던 일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권사님하고는 제가 사전에 미리 요청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사업장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담당 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미 많이 오셨대요. 이미 많이 오셔서 한번 저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 사업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여쭤봤는데 권사님이 꽤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제목으로 주신 내용이 정말 조금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셨어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시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권사님이 몸담고 계셨던 그 업계의 다른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물론 그 권사님의 상황을 100번이고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을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방이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속이 좀 많이 상하셨었나 봐요.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가 고단하실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권사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근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무슨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교회를 다니는 분들, 특별히 오래 다니셨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많은 간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는 어느 정도 그 삶의 자세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상태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라 이름하는 건물 안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등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부를 축적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은혜를 오직 현세의 축복에만 국한하고 구하는 것,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넘어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나라는 교회는 오늘 어떤 상태인가요? 그 나라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역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존재했던 전설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만의 유익과 안이라는 그 우상을 한번 움켜쥐기 위해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타인을 짓밟고, 내가 원하는 스카이캐슬로 올라가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 기도의 유일한 이유로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조차도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씀이나 기도가 부재한, 어떠한 은혜나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한 경쟁과 비명만 메아리치는 베데스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참된 자비와 은혜를 채우시는 방식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 남성들이 그러했듯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밖,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서 배제된 이들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있으셨죠. 오늘 주님은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눈으로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베데스다의 전설 속으로 나만의 안위와 구원이라는 우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물에 던져주는 도우미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 못에 1등으로 내가 들어가야 사는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는 참 축복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에 던져지는 그 도움을 어떻게라도 좀 받아볼까 목을 매며 못에 들어가는 것에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서 38년이나 그곳에 있던 이가 이제 그 베데스다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축제의 자리가 아닌 베데스다로 찾아오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비참한 심령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구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은혜가 나의 안위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붙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간구할 때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9절 말씀 끝자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라고 소개가 됩니까?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 모든 일을 멈추고 토요일인 다음 날에는 회당에 모여 기도와 말씀 낭독과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있어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지 않았으니,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선생의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구전 토라를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한 글자만 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일이다. 바느질을 할 때 한 땀은 괜찮지만 두 땀 이상은 일이다. 걸음은 2000보 미만으로 걸어야 하고 2001보를 걸으면 일이고 여행이다. 안식일에 빗질은 일이다. 그러나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한다. 거울을 보면 빗질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들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결국 그 때문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10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에 걸쳐 서술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다르게 기술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을 따라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간의 창조 후 일곱째 날에 가지신 그 하나님의 쉼을 토대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쉼이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도 이를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에게 임했을 때 인간이 구원을 받았던 그 일들이 후대에도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저 절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유대 사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뿐만 아니라 유대 도처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고 이들의 삶에는 어떤 안식이나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으로 기록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겠지요.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활동하셨던 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이후 공적으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18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신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맹인의 눈에 흙을 붙여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신 일, 수종병을 가진 한 남자를 치유하신 모든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른 손과 굽은 허리와 부은 손발과 보이지 않는 두 눈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지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첫 창조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보시기에 매우 좋다고 하신 그 사람들에게 사는 게 고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쉼이 없는 이상 하나님에게도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는 게 고통이 된 사람, 눈물을 흘리는 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사는 게 고통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 안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단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므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위협합니다. 한 병자가 오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는 어떤 축하도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병자는 겨우 나았는데 안식일법에 걸렸다는 혐의로 재판이나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고친 사람이 걸어가라 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그는 병에서 노임은 받았지만 자신을 고친 이의 이름도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 잠시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지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 받으니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치유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보통 이 38년 된 병자가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한사코 그때 성전 안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거짓 안식에 매여 너를 내버려 두었던 세상처럼 살지 말고 너를 찾아온 나 너의 고통을 보고 헤아리고 치료해 주므로 안식 없던 너의 삶에 안식을 선물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 안식 없는 이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다른 이들처럼 안식 없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타인의 눈물과 비명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나는 너를 베데스다에서 건진 예수다. 여러분, 이후에 이 병자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은인을 고발합니다. 나를 고친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네요. 내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은 안식을 얻었지만 다시 타인의 안식을 위해 섬기라 부름받은 자리에서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없는 이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삶을 지속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그분의 안식과 생명을 포기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이 무엇과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창조와 구원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즉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전력 질주하던 삶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 경쟁과 착취를 강조하는 세상의 질서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안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 무한 경쟁의 궤도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 소망을 얻은 존재. 그러나 이제 너도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 엑츠브리츠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송용원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에 쓰인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기독교 문학을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북해도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4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13년 동안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37살이 되어서야 요양생활을 마치고 자신을 기다려준 친구와 결혼을 하고 조그만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친절하고 솜씨가 좋아서 잡화점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본 인생의 양지였겠지요. 하지만 그 부부는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주변에 함께 장사하는 이웃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로 인해 이웃들이 모두 가게를 닫게 될 지경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결국 그 부부는 하늘이 주셨다 여겨진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의 3분의 1만 들여놓았답니다. 구색도 안 맞췄답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잘 되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베푼 사랑의 섬김,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때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가게를 희생하여 넘치는 사랑을 베푼 그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자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르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새겨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볼펜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녀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펜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자루씩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앞으로의 목회가 고단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던졌던 그 질문, 교회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교회는 참 안식을 선물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해줘야 되는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참 안식을 선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존재들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니어도 한 가지의 답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의 섬김,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안에서 다시 사랑과 자비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물결이 세상으로 다시 흘러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를 또 기도와 섬김을 필요로 하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런 이들이 질비에 있는 이름만 남아버린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타인을 위한 섬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현장을 참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어 가시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섬김과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참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베데스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회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안식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참된 베데스다로 만들어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일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일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우리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어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어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을 영적인 무기 삼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참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베데스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도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시대 속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양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전도사님들 또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세상에 하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에덴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우리의 삶의 지경도 아닌데 우리의 사랑의 원심으로 우리의 기도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대립이 종식되게 하시고 지금도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시여 하나님 오늘 땅에 너무나 많은 위험과 위기와 주님의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안식, 때에 필요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주님에게 안식을 구하고 안식을 얻어도 타인을 섬겨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을 때에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그 안에 갖추고 있던 복된 가치를 잃어버린 베데스다와 힘없는 인생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비명과 고통이 메아리치는 곳들을 참된 베데스다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렸는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겨우 움켜잡았던 믿음도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베데스다들을 살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삶의 현장을 참된 베데스다로 만들어가길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